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자.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싸웠던 전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전쟁을 10월 9일에 휴전 협정을 가졌다라고 2년간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리는 다 끝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자기가 3,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자그만치 3,00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000년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자 전쟁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 4장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종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만 남았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모든 땅을 정복을 했는데 거진 다 정복을 했는데 이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은 점령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사, 성경에서 가사라고 하는 데가 바로 지금의 가자입니다. 한국말로는 가사인데 영어로는 Z를 써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자 옆에 있는 도시가 가드와 아스돗인데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자 지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 남아있는 민족 중에 가지도 말고 그 가자 족속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피차 왕래도 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 가자 민족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원토록 가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가 돼서 아직까지도 아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3,000년 전쟁을 지금 트럼프가 자신이 끝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끝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한 이 3000년 전쟁, 영원토록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라는 전쟁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퀘션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대의 요주의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왜 그토록 노벨 평화상에 집착을 할까요? 자신이 8개 전쟁을 멈춰 세웠다라고 자신에게 노벨 평화상을 내놓으라고 스웨덴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는데 자신이 이 세상의 평화의 사도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70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지난 1기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버린 참 대단한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가 큐시너죠. 큐시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중동 순위파 모슬림 국가들과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큐시너가 거진 불가능한 것을 한 겁니다. 그 평화협상 때문에 아브라함 평화협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를 그렇게 공격하고 완전히 다 때려잡고 죽여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입니다. 또 이번에도 트럼프 사위 큐셔너가 7 아랍 국가를 다 설득시켜서 가자 휴전 협정을 이끌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큐셔너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통령 사위라는 거죠. 미국 외교사절단도 아니고 미국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근데 이 큐셔너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즉 이 세상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특별히 저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날이 지금 날로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그 평안이 확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세계상의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서 종교가 하나가 될 때 그 평안과 안전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평안하다, 이스라엘이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천주교와 세상의 힌두교와 또 불교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갈등이 없어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WCC, 월드 크리스천 카운슬이라는 종교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그리고 힌두교, 불교, 기타 세상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고 한 종교가 되어버리면 같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다. 알라도 그 신이고 불교도 그 신이고 힌두교도 똑같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지역에 다른 모습으로 그 신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서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WCC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종교가 통합이 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알라나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다 똑같은 신이라면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성전이 지어질 때는
종교 통합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종교가 통합이 되니까 그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만신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같이 와서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그곳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 위로 도망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종교적으로는 WCC가 종교 통합의 장을 열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와 트럼프의 사위 큐셔너가 정치적인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 거짓 평화일진데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말세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의 시계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2019년에 말씀드린 것을 이번 가자 휴전 협정으로 이번 트럼프 일기 때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정자가 아니라 바를 정 믿을 신이에요. 우리가 옳게 정신 차려서 옳게 바르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3장 19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전쟁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팔레스틴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치고 팔레스타인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팔레스타인과 나가서 전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그렇게 문맥상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말을 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조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원경 사모가 이것을 어떻게 통역하고 있을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이 무슨 말을 전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습니다. 본문 4장에서 나오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본문 7장에서는 다시 또 팔레스틴과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는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패하는 이유는 니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때 팔레스타인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이 정신을 잃어버려. 우와 이거 뭐지? 막 어지러워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들을 거진 다쳐 죽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소를 사무엘이 이름을 정하기를 에벤에셀이라고 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에서 말하는 그 에벤에셀은 아직 그 당시 그 이름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그때 이겼던 그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4장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때 처음 전쟁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야, 에베레셀이라는 장소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첫 번째 싸웠고 두 번째 싸웠고 두 번 다 패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도 세 번째 전쟁, 본문 7장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취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아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는 본문 4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니들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너희가 자유하고 싶으면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아스다롯도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자유하리라.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아직 어린 선지자라고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때까지 절대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가 뭐라고요? 어저께 말씀 나눴죠? 불량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이미 우리는 불량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꽉 한대 줘봐야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맨날 텔레비 안 나오면 때리잖아요. 땅 때리면 안 나오던 텔레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게 바로 우리는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도 의지합니다. 그렇죠? 돈 의지하지 않은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한 대 두들겨 맞으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그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에 패한 이유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너희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자유하고 싶으면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아스타롯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인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 9절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워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종된 삶에서 자유하고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팔레스타인의 종이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겁니다.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이클이었습니다.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또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유난하고 벌주면 다시 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또 좀 살만하면 다시 또 우상을 찾아가서 섬기는 게 바로 우리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왜요? 우리가 불량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전한 말을 무시했어요. 자신의 힘, 야, 이 정도 우리 힘이면 블레셋 족속과 한번 전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의 진을 쳤다라는 말씀의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뜻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그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00명이 죽는 전쟁에서 패했고, 그 다음에는 4만 명이 죽는 사람들이 죽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왜 패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왜 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를 둔 이스라엘 민족의 이유이었어요. 그들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가서 안 물어봤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왜 졌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다는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즉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로 왜 패하게 하셨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주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가?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부인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래요? 그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사야서를 가지고 저녁 8시마다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컨트롤 당하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불량품의 그 기질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자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는고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정한 그 패한 이유를 찾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처사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당신 이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서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우매하고 미련하고 불량품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도 하나님 탓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도 하나님 왜 일을 안 들어주셨습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를 패하게 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굳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느낀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다면 내가 돌뿌리에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다리가 분주해서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참 많네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내 삶을 구분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이분법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사는 세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선을 거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no.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적인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우상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율법이 있고 정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법이 많은데 그저 우상들은 그냥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먹고 놀고 그리고 가나안 신들은 정말 그들은 섹스 파티를 하면서 섬겼던 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가서 즐길 수 있잖아요.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고달퍼 힘들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도 많은지 참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우상도 섬기고 또 조상의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뭐예요? 그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팔레스타인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신약에서 말하면 만몬 즉 돈도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배를 섬기는 것은 탐심이라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욕심만을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만 섬겨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오직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도 사람을 앙망하고 세상의 도움을 앙망하고 정말 돈을 앙망하고 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과 세상의 것을 같이 잡으려고 하면 다 뭐라고요? 나가리 되는 겁니다. 나가리 아시죠? 안 깨지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만 섬겨라. Only him, serve only him.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만 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내 가치관, 내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옳다는 생각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는요, 따로따로 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경제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정치관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가치관이 있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대립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그만 섬겨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곤치고 그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두들겨 팼던 그 망치를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분개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자신들 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실로로 향했어요. 야, 우리가 실로로 가자.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게 한 겁니다. 누구와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더럽게 멸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깨에 메고 그 전쟁터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들고 올 수 있는 우상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도 앉아서 딸려올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언약궤가 맨 앞에 회상했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섰을 때 그 큰 요단강이 갑자기 벽이 생겨서 물이 탁 쌓아올리고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팔레스타인 니들 죽었어.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로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더럽게 멸시한 겁니다. 아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 전쟁에서 4만 명이 죽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있을 겁니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대신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들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잠언서의 말씀대로 미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매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게 되는데 이번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맙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치 않는 그 십자가는 그저 우상의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이 교회조차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100%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꽝. 여러분 꽝 아시죠? 그냥 망가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곧 그를 전혀 예배하지 않는 것과 같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겠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직 그만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인들 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준비하자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예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졌던 두 마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1 제자 훈련의 핵심이고 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진데 그게 옳은 신앙, 정신 차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 창조주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